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얻은 오늘의 진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서예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7절 그리고 76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 천사에게 성소에서 들은 다음에 그것을 부정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이름을 짓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짓는 게 뭐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냥 부모님들이 짓고신 대로 짓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법칙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림자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학렬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5글자에서 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학렬을 이렇게 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짓는 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요한의 이름은요, 사가랴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5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하면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니까, 현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부자 대통령 있잖아요. 부시 부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한국 신문에서는 아버지 부시다, 아들 부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식 이름에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주니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시니어 또 표기를 합니다만 히브리식 이름에서는요 앞에다가 바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하면 사가랴의 아들이 요한의 이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름 짓는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 관여하는 것은 뭐 이제 몇 사람 나오지 않지요. 그러자 이제 61절부터요, 사람들이 친척 가운데, 당신 집안 가운데 이런 이름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팽배하게 되니까 6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한테 손짓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가랴가 이걸 보면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63절에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칠판 같은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나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숯으로 썼던 것도 있고요. 뭐 로마 귀족들은 초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팠던 것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마 그렇게 그 비싼 촛판으로는 못했을 것 같고, 뭐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숯으로 썼을 확률이 좀 큽니다. 뭐라 했냐면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은요 천사가 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64절부터 그때부터 그의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증거가 돼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으로 들판에서 성장해 나갔다라고 누가복음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전통과 정통은 구별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옛날부터 하던 것은 다 똑같이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건 정통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무조건 다 새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가슴을 치면서 실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실어도 했어요. 할 말을 잃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졌던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마치 이분은 앙시앙 레짐에 물든 분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앙시앙 레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프랑스 대혁명 때 유명했던 사저죠. 오래되고 낡은 것은 다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아시아에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마오쩌둥이 다스렸던 이 중국에도, 그 당시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렸죠. 거기도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 전 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천 년 중국 역사의 문화재들, 심지어 공자묘까지도 아주 밀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그리고 나서 현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국, 저도 공항에서 중국 사람들 보면 좀 피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알던 중국 사람들은 되게 예의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왜요?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뭐 안하무인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혁명 때 그런 정신사적인 것들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기현상이라고, 물론 이제 공산주의가 유물론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에 기인한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제가 들었던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은 목회를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면 이제 주변 분들이나 이제 뭐 장로님들이라 아니면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거는 좀 성급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태클을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제 양시앙레짐을 마치 신앙의 그 용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과 정통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면서 뭐든지 다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참 안타까움으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늘 그 복음서의 말씀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이름도 전통을 따르지 않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복음은,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조상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이 근거 없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 족보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출신 명분도 이상해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지방의 어느 가문의 뭐 누구의 아들, 뭐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증이었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67절 그리고 76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도 주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의 가문의 전통을 뒤집고 아기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었던, 정말 그 시대의 관념으로는요, 기가 막힌 일을 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비전을 품었기에 그 아이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름을 새롭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새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전에 내려오던 전통이 새로운 전통으로 바뀌어서 정통이 되기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요, 인간이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바램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요. 그래서 정말 그 78절이 가슴 뜨겁게 얘기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있을 때 그 전통은요, 정통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도 다가고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상 흐름들, 그리고 미얀마의 쿠데타 이후의 불안한 현실들, 앞을 잘 예측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답답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 그 소망을 따라서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 각고의 노력이 바로 신앙적인 결단이고,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이며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려고 꼭꼭 아껴놨는데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이 될 것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망과 소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깨달으셨다라면 이제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고백하시고 삶을 바꾸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그 소명은요,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위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6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천사가 전해줬던 하나님의 뜻을 부정했던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말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그 소명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어제 제가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도하심, 그 소망과 소명으로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고백하시고 삶을 바꾸십시오. 습관도 바꾸시고 익숙했던 것도 바꾸시고 그렇게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전통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전통이 아닌 정통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7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느후단이라는 놋뱀을 세우잖아요. 보는 자는 사는 거고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묶여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소망과 소명을 받아들여 삶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예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 그러한 영성의 길로 행복해 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소명 따라 우리가 고백하며 삶으로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은혜가 싹트는 귀한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고 있는 교회 바닥 타일 공사와 또 여러 가지 것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돕는 손길들 주시며 또한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